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리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요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살얼음판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에 또 감염은 되지 않나, 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 여기저기에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코로나 확진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안전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더욱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지금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한참이고 아직 정점을 찍으려면 멀었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무슨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은 이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도가 참 어렵죠? 전도하자 뭐 이런 말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막연하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전도 대상자를 그냥 써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을 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지라도 품을 수는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셔서 이번 전도 대상자의 작정은 그런 측면으로 목표를 좀 삼고 지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실은 아예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많이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전도 못해 이렇게 마음속에 빗장을 딱 걸어두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의 부담감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 전도를 할 때에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또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고자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말씀들을 좀 함께 살피고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인물을 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말씀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다.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이 유대인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힘으로 억압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예,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이든 뭐 상관없이 다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선택해서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준비시켜야 할까요? 고넬료를 준비시켜야겠죠. 5절 말씀을 가서 보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동원해서 지시를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 종들이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매우 중요하죠. 고넬료는 임의로 자기 뜻대로 베드로를 청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천사,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았죠. 베드로를 데려와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죠. 2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요 이 종들을 이 베드로를 청하는 일에 보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고넬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고넬료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서 서 있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를 준비시키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고넬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죠. 누구를 준비시켜야 합니까? 베드로를 준비시켜야죠. 둘을 만나게 해야 복음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데는 먼저 큰 제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는 그 당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는 데까지는 이 생각을, 이 편견을 먼저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시나요? 9절 이하에 보면 큰 보자기에 불의한 짐승들을 넣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내려보내서 먹어라. 그 일을 계속 반복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고넬료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제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 놓고 그 환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지금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의 집에 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시하다는 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2절에서도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지시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지시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 둘을 만나게 하시려고. 만나서 뭘 하려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고넬료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하시죠. 지시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가서 만나도록. 여러분, 그래서 둘이 만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44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44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죠. 두 사람이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죠. 말을 다 맞춰놓고 고넬료에게 야, 너 내가 말한 거 믿을래?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말을 할 때에 이미 그것을 믿을 마음이 이 고넬료에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고넬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철저하게 이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고넬료에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데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제9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베드로를 청해라. 제9시에 뭘 했을까요? 고넬료가 뭘 했습니까? 3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제9시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볼 때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본 환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 일도 이 베드로의 기도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도가 매우 어렵지만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 두 가지 하자를 얘기했죠. 품자, 가자. 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빌립이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름과 대상과 환경만 다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전도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저도 한 2명 정도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혼에 가가지고 막 예수 믿어요, 교회 갑시다 라고 말을 못할지라도 품고 새벽마다 기도는 해야겠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주께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처럼요, 그 만남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심각한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를 듣든 아니면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한 명 이상은 마음속에 품고 올 한 해는 좀 기도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좀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은 하실 수 있겠죠? 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품자. 품으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구원에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또 가야 할 곳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는 어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쁨을 좀 함께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